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거 우리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또 같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또 부르겠습니다. 582장입니다.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사랑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만 놓아간다. 옥도의 꼬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여 그 열매만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끊어지지 않는 인류의 맷불 내어 타거라. 다시 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이 사랑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만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여 그 열매만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은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끊어지지 않는 인류의 맷불 내어 타거라. 아멘. 이제 함께 오늘 6월 1일 6월 첫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강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저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합니다. 저들은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부정축제를 일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나라의 일꾼을 삼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보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세금을 탈루하고 정당한 병익의 의무를 도피하고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 이 나라 각 분야에 발생하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을 다 함께
그리고 김종희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가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본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감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금년에도 벌써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신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통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만도 못하고 거저가는 심지만도 못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버지 험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아버지 욕망하는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버지 우리 신흥재단에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아버지 예배를 기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없어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더 믿음 주셔서 다음 못하는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치료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쁨의 선생님도 아버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아버지 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학교에서도 기준이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점심 식사로 아버지 많이 신경도 쓰고 아버지 애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객체서 영어양 초모양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직장에서는 아버지 기준이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하는 자녀들은 아버지 그 사업장에 아버지 더 멀리된 동산처럼 멀찍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그 사업장에 아버지가 치유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험만 떨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길이 쓰임받는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버지 그 많은 고난 중에서 아버지 전쟁 중에서 이렇게 아버지 선진국으로 도달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아버지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늘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나라 아버지 모든 우상 숭배는 아버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아버지 세계에서도 우러보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아버지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게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했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농번기를 맞이하여 아버지 농촌에는 일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 아버지 바쁜 시절입니다. 아버지 모든 농작물도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아버지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아버지 잘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이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또 마지막 장인 3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93쪽에 있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93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제 민수기 36장 구약성경 258쪽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 258쪽 마지막 13절 13절 말씀 또 화면에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요새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왕이 누가 세워지느냐, 그게 참 많은 관심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 화요일에 선거가 있으면 또 다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부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왕은 군사들도 많이 있고 신하들도 충신도 많이 생겼지만 또 이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와 또 첩 이런 것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첩들이 모두 그 왕을 만날 때마다 내가 왕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썼답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하기를 은근히 아니 그러면 이 많은 부인들 중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굴까?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 자기 부인들을 처와 첩을 다 불러서 왕궁에 모여놓고 당신들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부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나라의 주권만 빼고 무엇인지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궁전 안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금은, 보물, 폐물, 보석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가지고 가려고 모두가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은 폐물과 보석에 관심이 없어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아무것도 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원하는 것이 없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보석을 달라, 뭐 어떤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하나 있습니다. 더 궁금해진 왕이 그게 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 당신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당신을 저는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죠. 왕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갖고 싶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두 번째, 아니면 다른 것을 얻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얻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의 아내와 또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궁금하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분이 뭘 싫어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어디 가고 싶은지, 소원이 무엇인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습니다.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찾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얻으려는 그런 만남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또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첫 장 1장 1절에서 마지막 장 3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세나다, 백성의 수를 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백성의 수.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당신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들어서기 전에 한 번 그때 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한 번. 그게 두 번 백성의 수를 하나님은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또 이런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 계수한다는 말은 수를 센다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성이 다 있잖아요. 뭐 저는 김씨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여기 또 이 지역이 한씨 집안이 집성촌이다 보니까 한씨의 성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성을 가지고 있듯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각 종족 그리고 조상의 그 가문에 따라서 수를 다 세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모르셔서 인구조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 인류의 머리카락까지 계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시긴데 그깟 200만 남짓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으로 그 사람들의 수를 다 세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의 삶은 여러분 사람이 사게 살아가기보다는 죽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낮에는 막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태양빛과 또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급격한 그 기온에 처럼 도대체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저도 유다 광야를 가봤는데 야, 완전히 다 모래예요. 모래. 거기 살아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곳에 40년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망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광야 땅에 40년 동안 번성을 거기는커녕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1차 조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2차 인구 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82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인구가 줄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극심한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이 이집트에서 나온 어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 외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되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오히려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입니다. 인구 두 번째 조사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가문대로 종족대로 이제 그 사람들의 수를 또 헤아리게 하세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그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그렇게 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 꿈으로 그가 애굽의 그 지도자, 이집트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그냥 요새 사람들이 공수표를 많이 날리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40년 동안 지키셨어요. 그 광야에서 매일 여러분 만나로 먹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메추라기, 우리가 시장에 가면 메추라기 알고 살 수 있잖아요. 메추리알. 그 메추리기를 얼마나 많이 먹어라 주셨는지.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갈라서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에 나설 때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가 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구가 지금 사계절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 태양이 멈추고 지구의 이 자전과 공중이 멈춰서 그렇게 사계절이 생겼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신는 그 신발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더니 그것을 그대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모두가 그 땅을 얻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 매주마다 복권 한 장씩을 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걸 사는 이유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당첨되면 우리 교회 여기 다 잃어버리고 새로 다 짓고 우리 교인들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쁩니까? 아무튼 당첨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올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사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약속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얻게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고 속여서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신문하게 만드는 자들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말씀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로 형편과 인간적인 생각 속으로 불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세력자들이 사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하는 것은 더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침판에 따라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붙여놓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줄케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셔서 분명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이 광야 40년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책이 바로 이 민수기 이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사용된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소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리모델링 깨끗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일을 성취할수록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두 가지 색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색깔이 있는데 그건 점점 더 나를 잃어버리는 빛바래는 색이지만 또 하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색깔의 신앙이 또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색이 선명하고 진해지는 꽃처럼 만개하는 그런 색.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제자가 자기 스승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갈망함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제자는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또 스승은 역시 갈망함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며칠 동안 똑같은 질문을 들은 제자가 대답을 들은 제자가 저는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제자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속에. 스승의 행동에 놀란 제자는 스승의 그 소나기에서 풀려나도록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한참 지나서 스승은 그 제자의 머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거야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때 스승님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옆에서 만나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그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예배 때마다 다 참여해도 하나님 말씀을 닳도록 읽어도 그분을 만나지 못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갈망하시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의 대상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수없이 어기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분도 그 약속을 이루고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서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철저하게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퀴는 천천히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또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6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516장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몸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에서의 나라의 땅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오니 만 백성을 구하여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11제물과 또 건축원금과 주일헌금과 감사의 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그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업하고 농사짓고 직장 다니고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여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픈 성도 치유하시고 길이 막혀있는 성도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통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6월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 투표 안 하신 분 꼭 투표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일에 다시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달 6월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계 선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도로 부활절 7번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거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강한 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꿈에 안기는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위로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